이 시간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 잉태를 선포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이 딱 나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딱 명시한 곳은 몇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 복된 계시나 사명을 딱 선포할 때 나타나는 천사의 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임무를 맡고 있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존재가 바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자,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과 또 마리아의 반응은 언뜻 보기에 아주 신화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생뚱맞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아니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으니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일면 안타깝게도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로 한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 친구 초청을 해서 예배를 다 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땠냐? 좀 믿음이 생기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참 착한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나 솔직히 교회에 가면서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하기를 한두 번 교회 가서 뭐가 되겠냐. 그래도 너의 그런 좋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래도 고맙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줘서 고맙다. 우리 다음에 또 기회되면 또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헤어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믿음적으로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이 안 돼서 참 그게 궁금한 친구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신비의 영역이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단계적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가 바로 1단계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을 넘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이 쭉 적혀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예요. 1단계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단계에서 나아가 2단계는 성경이 믿어지는 단계. 세 번째는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는 단계에 이르고 나면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 열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이 나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지는 단계.
성경은 성경 속의 얘기에, 내 성경 얘기는 믿지만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설마 나에게도 일어날까? 이걸 의심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것이 믿어지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단계.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의를 이루는 생활이 삶의 처음과 끝이다. 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잘 되고 이런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인생 가치의 처음과 시작, 즉 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 그 단계가 네 번째 단계. 내 삶은 송두리째 소멸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올라지면 그것으로서 나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 단계가 네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의 믿음의 단계들을 기도로 쉬지 않고 견고히 다지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로 역정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한 신학자의 추정에 의하면 16에서 18세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에서 여인들이 결혼할 때에, 처음에 결혼할 때에 대략적인 나이가 16에서 18세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날로 비교하면 청소년 시기에 이미 믿음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라고 해서 믿음의 단계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년만 다녀도, 아니면 몇 년만 다녀도 이런 믿음의 성숙은 아주 막 점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미 16에서 18세로 보고 있는데 이 나이 때 이미 믿음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없었던 그의 사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이라 불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어떠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아들이 되는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먼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늙도록 아이가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80이 넘었거든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길 수 없는데 아이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사실 그 천사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가랴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뭐 아이가 나타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줄 것이다. 그 아이가 주님의 탄생을 예비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존재로 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가 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세례 요한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선포하는 것이죠.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아이를 줄 것이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하여 정식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남편과 아내로 여겼지만
약혼만 한 상태였지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리아도 아이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알려주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까지지만 그 뒷부분 34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의 남편이 될 요셉과 동침을 해야지만이 어떤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즉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 38절에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다른 말들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따라가니라. 아까 믿음의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라고 했죠? 나의 삶과 관계없이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으로서 나는 그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계, 즉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처녀가 아직 남편과 온전한 같은 집에 살지도 않는 처녀가 이 성령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사회적으로 보면은 매장당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제가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는 이때 이 당시에는 아이를 뵈면은 처녀가 아이를 뵈면 돌에 맞아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자기의 죽음을 내거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범하든가 아니면 범상치 않은 그런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듯이 신적인 위치까지 올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이지. 좀 생활이 문란하든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 믿음의 견고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마리아를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의 이 성령 잉태에 대해서 구약 말라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2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어린 마리아의 믿음의 세계관 속에는. 마리아는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고 의심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큰 고민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에서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시당초 평상시에 묵상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해버리고 이렇게 가버린다 이러면 놀라 자빠지고 감당할 수 없죠, 이 사람이. 그런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이 믿음이 실로 대단한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내가 처녀인데 내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먼저 생각했을 것이고 게다가 정혼한 요셉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를 부정한 여자로 바라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쌓였을 것인데 이렇게 빨리 결단하고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구약의 그 역사서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 사람들은 암기력이 뛰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거의 어떤 분들은 우리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다 이래가지고 다 기록 저장이 있어갖고 어떤 분은 자기 핸드폰도 몰라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내 핸드폰 번호가 이거였구나라고 이렇게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암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 우리 옛날에 아날로그 전화기를 돌리던 그때 그 시절만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은 웬만한 거래처는 자기가 번호를 다 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니까 뭐 중요하신 분들 한 30명 정도는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요즘 뭐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핸드폰 번호도 모르잖아, 솔직히. 물론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한 번씩 보던 저는 일부러라도 번호를 누르거든요. 제 아들들 번호를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는 그 이름대로 꾹꾹 맨날 누르다 보면 전화번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전화번호를 핸드폰에서 이제 누르면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아이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옛날에는 그 암기력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책이라는 것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회당 같은 데 가서 다 설교를 들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정신 집중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면서 다 함께 합창을 하고 그리고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서 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다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팍팍 박히는 거죠. 마리아가 살던 때보다 약 700년 전에 나타났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700년간 이 말을 했는데 이 마리아는 아까 말했죠.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 단계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단계. 그 믿음의 세 번째 단계. 믿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 나도 처녀지 않느냐. 나로 결혼할 거지만 현재까지는 처녀다. 나에게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번뜩 나타나서 말을 했을 때에 순간 놀랬지만 곧바로 그 말을 수용하였어.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주님의 오심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진실로 내가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음성인 이 성경 말씀의 역사나 기록된 것들이 정말로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 땅에서 더욱더 번성하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길을 열어주신 것, 그 일을 일으키시길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 천국을 바라보며 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